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들으신 첫 곡은 브라운 월십의 오라 우리가 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개운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범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개운교회 김범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먼저 우리 개운교회, 교회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1968년도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문창모 장로님께서 속해 인도하시면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57년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큰 은혜를 입게 됐고요. 원주 제1감리교회가 모교회고 네. 저희 교회는 개운동에 세워져서 개운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운동이군요, 동네가. 네. 이름이 이제 개운하게 들리는 우리 네, 개운동의 개운감리교회. 목사님 몇 번째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나요? 그러면? 네, 제가 6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제 목회 경력도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 교회에서 담임하시고 이제 목회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고향은 강원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네네. 사람입니다. 경북 상주가 고향이에요. 상주는 그 삼백의 고장이죠. 네네. 네. 곶감. 그럼요. 저도 네. 어렸을 때 네. 아버지께서 꽃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누에꽃도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누에도 유명하고 거기도 있는 그 대학교에 유일한 그 잠사학과 있는 대학이 상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네. 네. 그 학교 우리 자영이 그 길 나와서 살림조합 네. 또 높은 자리까지도 하시고 그렇군요. 그때 그랬습니다. 뭐 하나 더 하면 상주가 그 자전거로도 유명하던데. 그렇죠. 자전거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별걸 다 하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니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뭐 상주라고 해도 그때는 군이었는데 네, 군이죠. 제가 살던 데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도 네. 초등학교, 중학교쯤 아마 가본 것 같아요. 완전 촌놈으로 살았죠. 그렇군요. 네. 상산면 뭐 이런 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상주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럼 상주에서 자라시다가 언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서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교회가 없는 동네였고. 그렇군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갔더니 옆에 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를 가니까. 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네네. 저는 이상하게 교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어릴 때도. 그렇죠. 네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 자기 교회에서나 하지. 그렇지. 남의 학교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교회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했다고요? 학교 마당을 쓰니까 늙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어둠이니까 빛을 싫어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어둠이었다. 뭐 거의 뭐 고담시에 사는 베트남 같은 느낌인데.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싫고 이제 좀 그렇죠. 그러셨는데, 네 그러다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길에 그 교회가 있는데 밤에는 지나가다가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도 누고 가고. 이상하게 교회가 싫었어요. 그럼 그냥 좀 뭐 이게 심술꾸러기 아닌가? 그렇군요. 뭐 같이 동조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혼자 그냥. 네. 독특하셨네요. 네. 네, 그랬군요. 네, 조물산 이런 얘기도 처음 듣네요. 네, 교회가 좀 싫어도 그렇지. 네, 그러다가요. 네, 좀 뭐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다가. 네.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면 단위에서 업 단위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가서 저희 누나가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전도해서 가는데 뭘 사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누나가? 네. 그때 당시 제가 어려서 프로야구를 시작할 때 야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야구 보는 거를 포기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중계 방송해주는 그 야구를 안 보고 그러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더니 저하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예상대로 이제 적성도 안 맞고 네. 아직은 어둠이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또 안 나갔죠. 한참은 안 나가다가 또 어느 날 하도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교회 갈 때까지. 그냥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뭐 내키는 대로 감정 오는 대로 그냥 하신 것 같네요. 뭐 중학생이니까요. 그러다가 그럼 누나는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누나는 보니까 11조도 내고 또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2남 4년대 누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죠.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11조를 내더라고요. 감사원금도 하고 교회 20대 젊은 하고. 공무원. 네. 네네. 그래서 아니 나한테 용돈 주면 좋을 텐데 제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너무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의 감동이 온 다음부터 저도 처음으로 어렵게 11조를 해봤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딱 1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는 주일날을 한 번도 빼먹지 말고 교회를 다녀보자. 그 이후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무슨 뭐 부흥회나 수련회가 아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이상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좀 독특한 자아가 확실하신 분 같아요.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대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시는 것 같네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교 뭐 학생회장을 했나 봐요. 하셨나 봐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와서도 이제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학생회장이 돼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가게 돼서 원래는 초등학교 때 어린이 그 회장 뽑을 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손 들고 나가시는 스타일이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때는 누가 추천해 줘야지 나가요. 추천. 저는 제 성품상 손 들고는 못 나가고 그래서 나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나중에 회장된 친구를 저 친구를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고집도 세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다른 어른들이 볼 땐 착하다고 그랬는데 승부욕도 있고 승부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학생회장을 하면 그 친구를 이기는 게 되겠구나. 6년간 뭐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 친구는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모르죠. 이거 쉽지 않네요. 10대 때 이런 승부욕과 일종의 명예욕이 함께 사명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이 됐네요. 그리고 나가서 그 경쟁이 좀 셌었나요? 뭐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되면 학생회장 하는 동안에는 우리 학교는 싸움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도 아닌데 이렇게 1학년 교실부터 싸움이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위압적으로 가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학생 후배들이 되게 무서워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 평화를 입히고 후배들이 또 잘 따라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을. 네, 뭐 그렇게 뭐 힘으로 억압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전혀 못하고. 네. 근데 그게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됐죠. 어때 전도는 좀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교회 뭐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고요. 네. 우린 집사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선생님들로 네네. 계셨으니까 우리끼리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죠. 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경북 상주에는 감리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리교회 정말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했는데 그랬죠. 그렇네요. 정말 그 경상도 영남 쪽에는 감리교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감리교 목사님들 뵙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 함창 쪽에 상주 쪽에 이 교회를 처음 다니시고 이제 누님 덕분에 감리교회랑 연결이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누님도 어떤 간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해 놓고 네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주일날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 나는 주일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맞네. 그래서 네네. 주일 예배 마치고 결혼식 늦게 도착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자영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 아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집안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한 7년일까요? 그 이상 교회를 못 다녔죠, 누나가. 그러니 제 마음에 정말 누나를 위한 간절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네네.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어서 돌아오. 있죠. 네.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누나를 위해서. 네네. 야, 그러면서 일단 예수를 믿으니까 네. 천국 지옥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위해 기도하고 네. 아무도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저희 누나하고 온 가족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강원도 영월에 다 오셨어요, 한번. 와서 보니까 네. 동생이 좀 불쌍하거든요. 예.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그런 교회였군요. 네네. 이제 본인들이 휴가 간다고 우리 교회 들렸다가 강원도로 휴가 가는데 동생네 교회 한번 가자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다 이제 동해안으로 가는데 저는 휴가 떠나는 가족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휴가 중에 갑자기 조카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주일인데 저희 누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자영도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그때 그 조카는 되게 어렸던 건가요? 그때 어렸죠. 나이가? 아주 어렸죠. 아주 어린데. 네. 그리고 그 조카는 지금 건강하고요? 네, 아주 건강하고요. 아이고, 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유,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교 이제 학생회장도 하시고 또 교회 부흥도 일으키는데 고3 때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신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때만 해도 아버지한테 교회에 다닌다는 거를 명백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전도한 누나도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걸 매주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네. 시골이고 우리 집은 네네. 자취하러 옥단위에 와서 누나랑 저랑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저는 뭐 큰 꿈이 안 생기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냥. 이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 학교 선생님 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가 마음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고 너 목사 되라. 그래서 그 음성을 이제 듣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뭐 대부분 그렇지만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을 한다고요? 네. 네. 그렇군요. 대부분이 그랬다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의외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천만 대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닐게요. 뭘 대줘요?
처음만 등록금 내주시면 등록금 처음만 네. 첫 학기만 대주시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저기 뭐 교회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죠. 그러면 신학교는 우리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다녔습니다. 네네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 모건대학교를 나오셔서 다 그렇게 저는 거기밖에 없는 줄 알고 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서는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저는 아주 신학교 생활 아주 단순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교회 가서 살고 학교 생활에서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도서관 가서 살다가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교회는 한창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너무 못하고. 멀어서 차편도 안 되고 하니까 대전에서 이제 그 교회 선택하는 것도 처음 신학교 가서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어느 교회 가야 될까요?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뭐 붉은 십자가를 보고 계속 걷다가 대전에 있는 충청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참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또 군대 갈 때까지 참 많은 걸 배우고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걸어가다가 네.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뭐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야, 목사님 정말 그 네. 무슨 뭐랄까 이 혼자 가는 무소의 뿔 같은 그런 리더의 스타일이시네요. 아니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 네. 되게 이제 보면 기숙사에서 누가 날 안 이끌어주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기숙사 생활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자취하셨어요? 일단 자취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네. 방 하나 구해놓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못 살 것 같아요. 밖에서 문 하나 열면 바로 방이에요. 네. 그리고 부엌하고 화장실이 옛날 변소죠. 네. 그냥 붙어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는 하시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한 3년 정도를 산에 가서 사는 거는 좀 낭비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면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무경찰을 지원해서 경찰서를 좀 가보고 싶고 또 유치장 같은 데도 좀 가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의무경찰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행히 제 고향 쪽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네, 왜냐하면 촌사람이 서울 가서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서울 가서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아마 그 의경들 가는 데는 그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또 이 청와대 외곽경비 그때는 의경들이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이 청량리 경찰서 방범순찰대 하면서 파출소 근무도 한 2달 정도 해보면서 588 근처에 그 문화를 보면서 사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군 생활에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에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1년을 엄청 고생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게 군대 그런 생활이 어디 뭐 그렇죠,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저를 딱 거의 1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청량리 경찰서 있을 때.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로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는 뭐 빼기 좋은 때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자제들, 친척들이 거기 다 와 있는데 너 누구 백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백이죠, 당연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정보관리부장님이
군대로 말하면 별이고 경무관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의경을 심부름 잘하는 의경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찾고 있던 중에 제가 청량리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나 보다. 그래서 뽑혀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죠. 야, 의경들 옛날에 뭐 길바닥에서 밥 먹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많이 먹었죠. 야, 쟤들 더운데 고생 많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누가 보건 안 보건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누군가 지켜봤네요. 야, 그걸 또 이제 이런 경험이나 응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네요. 의무경찰 그때 한 3년 하셨나요? 네, 그때 좀 줄어서 한 30개월 30개월. 정도 그렇게 했죠. 마치고선 이제 교육전도사 이제 시작하셨나 봐요. 네. 그때도 이제 전 아는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제대를 하기 2달 전 연락이 왔어요. 너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청주에 있는 에덴 감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선 바로 첫 목회가 이 아까 말씀 잠깐 하신 영월에 있는 목산교회 이건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네, 이제 처음으로 처녀 목회를 나가게 된 거죠. 이야, 이때 결혼을 하셨어요? 청주 에덴 교회에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월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 장로님 부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가끔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데 저를 보고 2달 전에 저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전도사님 목회 나가냐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 그 교회랑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진짜 2달 만에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영월로 그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교인이 없는데 새벽에 여자분 2분이서 그 동네에 있는 분이 제천 시내로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는 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세요? 그 2분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나오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인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는 여자 집사님 2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총각 전도사가 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에덴 교회에 있을 때 저의 아내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야, 그 약속도 했고. 약속도 했고.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청주 에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소개시켜 줬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일주일간만 기도해보고 나랑 결혼할 거냐. 되게 이런 스토리는 40년대나 50년대 이제 여기에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면 그 이야기를 못 했겠는데 아는 청년이었고 그렇죠. 그 제 아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죠. 혹시 나랑 같이 목회할 수 있겠냐.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는데 처음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처음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사랑해야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사랑하면 사는 이게 거다. 이게 뭐야? 야,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뭐야. 조금 야, 이거 뭐 네. 너무 단순하고 네, 네. 목회에 모든 네. 것을 다 쏟아야 된다. 야, 이게 관계지향적이 아니라 정말 목적지향적인 이게 좀 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일주일간 시간을 많이 안 줘서 야, 얘 완전 일방적의 대화네요, 진짜.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결혼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 와중에 제가 이제 훅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일주일 만에 정신없이 또 자기가 전도사였으니까 오케이를 하고 만 거죠. 그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뭐 집안에 부모님도 허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부모님은 전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대학교 나가면서부터는 제가 제 삶을 다 알아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네. 부모님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처갓집. 저희 장모님이 네. 결혼하고도 저한테 존댓말을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사위였죠. 네. 존댓말인데 그럼 이제 허락하는 건 그럼 전도사님이 결혼하자고 하시면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냥 뭐 결혼해도 내 딸을 먹여 살리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하셔서 이거 뭐 오케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하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목회용으로 결혼했다. 야, 이거 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30년 전 얘기다. 이제. 그럼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때 왜냐하면 제 아내 보고 네네. 우리가 평생 목회할 텐데. 뭐 신혼여행에 성경에도 없고. 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뭡니까?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 신학생들 보고는 꼭 신혼여행 가라 그럽니다. 야, 제가 들었던 네. 변명과 이유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네요. 세상에 신혼여행이 성경에 없어서 안 간다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네. 그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많이 구원하나 이 생각하다가 대단하시네. 김홍도 목사님이 네. 신혼여행을 안 가셨더라고요. 전날 철야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자. 그리고 불기둥. 예. 야, 불기둥 설교집 김홍도 목사님이요. 세상에 너무하시네. 모델을 또 김홍도 목사님으로 뒀군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다니엘 곡성 수양관 가서 집회할 때 제가 수양관 가서 며칠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나. 연구도 할 겸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었죠. 이거 정말.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식은 그 교육전도사 했던 청주 에덴교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기쁨으로 또 주례를 해주셨고 그리고는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 겸 목회하는 교회로 바로 갔죠. 그리고 그 교회가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신혼여행 같은 것이에요. 야, 정말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말하다가 교인이 없으니 별장 같은 곳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네. 근데 아내가 참 착했죠. 그건 착한 정도가 아니라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또 SK 그 취업도 하고 길이 열렸는데 정말 포기를 하고 저를 따라와 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고맙죠. 야, 목사님 볼수록 정말 뻔뻔해 보입니다. 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대단하시네 진짜.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목산교회에서 목회를 한 5년여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일날은 그럼 두 분이서 예배드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내 넣고 설교를 했죠. 네. 근데 비 오는 날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새로 세우고 그 목사님께서 자기 고향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전임자가.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동네 분들은 늘 그 목사님을 늘 보던
아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 지역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다행히 단양에서 이제 댐 공사를 하면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네. 그래서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은 비가 오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비가 와야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교회를 못 오시고. 그것도 주일날 비가 와야 되는구나. 네네. 지금도 그 교회는 눈에 선하죠.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새벽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수요일 날 주일 저녁 예배 교인이 없었어요. 네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언덕 이제 약간 높은 데 있었는데 동네를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냐고. 네. 사람도 없고 맨날 아내만 놓고 설교하고. 근데 그때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아예 그 성경 구절 그다 써놨어요. 그렇게 네. 맨 앞에다가. 야, 두 분이서 예배 드리면서 주보는 매주 만드셨네요. 그럼요. 네. 뭐 교인이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이상하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올 때 교인이 26명이었어요. 대단하네요. 그 아이들 옆 동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던 그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아내가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 제천시에 다니던 여선교회장도 했던 분인데 저희 교회를 결정을 하고 나오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여선교회장 하던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 교회 어떡하느냐. 그냥 가셔도 된다. 근데 그분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주 귀한 일꾼이죠. 그렇네요. 좀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네. 대단하네. 지금도 이 교회가 있죠? 그러면? 지금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리더십 바톤 터치를 해주고 몇 번이 지나면서 또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고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목사님이 교인 한두 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돼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영월 지역이 뭐 영월 정선 여기가 워낙 인구 소멸률이 높으니까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셨나 봐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네. 그 지역에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지역은 좁고 젊어서 젊은이들 사역은 하고 싶고 그래서 참 교인들하고는 완전 가족 관계인데 그렇죠. 특별히 저를 생각해서 교회까지 옮기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동네 이장인데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근데 제가 이 어디 부목사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신림 쪽에. 네네. 거기 가서 며칠 금식을 하는데 주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기쁘게 보내줘라. 아이고야. 야,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원주 개운감리교회로 부목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걱정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 시골 떠나올 때 저때 나이를 두고 오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못 떠나겠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기쁘게 보내주셔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지금 그 부목사로 간 교회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이 교회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20년도 더 된 얘기네요. 이때 부목사로 가셨을 때의 개운교회는 어땠었나요? 저희는 교회는 참 교인들은 되게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공무원들 또 거의 월급 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식당 운영하는 분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좋은 교인인데 이제 교회는 좀 침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젊은 부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선배들은
담임 목사 하면서 부목사들을 조금 견제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세대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그래도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야, 이런 이중성이 어디서?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네. 저를 그 교회 부목사 하는데 소개시켜 준 목사님 보고 네. 이 목사가 나한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니까 저는 또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드리는 건 부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 전형적인 네. 목사님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 실력 역량이 있는 경상도 스타일이 확 이렇게 있으신 거가 느껴지네요. 그건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네. 그 아마 담임 목사님이 부담을 느꼈다는 건 다름 아닌 어떤 역량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셨던 것 같네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설교를 하면 그렇지. 교인들이 아멘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민망하네요. 근데 그게 그 어느 날은 저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야단을 막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또 부목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시각이 있죠. 그런 거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겠다 그랬더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부목사를 보내려면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라. 야,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패키지로.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또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더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조용해진 다음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부목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이제 서울 간다니까 잘 가시라고. 네네. 그래서 제 이 아이고야. 말로는 그냥 2년 만에 쫓겨났다. 뭐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몇 년 목회를 더 하셨는데 문제 목회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면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다른 데로 떠나셨죠. 그러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서울 가셔서는 어떠셨어요? 이제 서울 두 번째 서울 생활이네요. 목사님한테. 그렇죠. 그렇게 부목사까지 군대 생활까지 합치면 한 10년을 서울 살았으니까. 그렇네요. 처음에는 가서 그때 당시 이제 김홍도 목사님 동생 네. 김국도 목사님. 그 임마누엘이에요? 네. 그럼 잠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크리스탈 처치로 유명한 교회 아니겠어요? 아름답죠.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웨딩 촬영했던 곳이 올림픽 공원. 네네. 정말 그때 당시 서울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부목사들 제일 힘든 데가 첫째는 명성교회, 두 번째는 임마누엘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성교회는 교단이 다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보약 지어주는 교회라고. 저희는 야단치고 양복 지어주는 교회. 맞아요. 야단쳐도 또 양복해 주시고. 네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교회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야단치는 것만 보면 그것만 보는 거고 그렇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교회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분이 김국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이때 당시에 임마누엘 교회 그렇죠. 그때 뭐 한참 많이 전도하고 그랬던 교회였을 텐데 부목사님들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았죠. 근데 오면 잘 적응을 못했어요. 1년, 2년, 3년 있으면 나가는 분이 많았어요. 뭐 대충 뭐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목사님이 존경이 되더라고요. 또 선교지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뭐 전 세계 선교지가 많아요.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단이 할 정도의 선교 그렇죠. 사역들. 그래서 야, 이분의 역량이 대단하구나. 제 혼자 말로 제 아내 보고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분이다. 성품, 기질 뭐 대단하시죠. 그렇죠. 뭐 매년 나오면 좀 그것도 좀 힘들죠. 100년에 한 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야, 거기서 아마 임마누엘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녀들도 여기서 많이 키우셨겠네요. 네, 저희 아이들은 원주에서 다 일단 영월에사나 원주에사나 태어나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 때 꾸준히 다녔죠. 그런 다음에 다시 경상도 쪽으로 가시네요. 담임 목회를. 네, 제가 이제 부목사하는 동안에 네네. 목사님의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목회지도 소개시켜 주시고. 김국도 목사님이. 네. 근데 제 마음에는 교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은 포항에 한 땅이 한 1,000평이 넘는 그런 교회가 났는데 자네가 간다면 6, 7억 되는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근데 제가 그 교회의 발전 가능성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당시에 아무리 큰 임마누엘이라고 해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까지 교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와중에 제가 고향교회에 저를 신학교 보내주신 목사님께서 그 지방에 이 교회가 났는데 2달 동안 목사가 비어있다. 저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있다가 경상도 삼남연애로 안 가요, 잘. 그래서 고향일지라도. 네. 야, 그게 맞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러죠.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시 못 올라온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도 당신 어떠냐. 본인 뭐 너무 흔쾌히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둘이 교회가 이제 시험던 교회를 갔어요. 당시에 그래도 잘 모이던 교회가 주저앉아가지고 한 30여 명. 근데 이 전원교회인데 한 땅이 1,500평 돼요. 넓죠. 뭐 영주시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전원교회를 바깥에다 지어놨으니까. 그냥 지역이 전원인데 뭐 거기다 또 그렇죠. 전원인데 전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교인들이 전임 목사님과의 또 저는 이상하게요. 어려운 교회를 자꾸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교인들하고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그쪽에 보면 이제 풍기 또 그렇죠. 안동 봉화 예천 다 소백산 줄기네요. 근데 이 동서남북에서 교인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인접 지역이지만 다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영주가 시긴 해도 그렇게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요. 소문 듣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이요? 되니까 너무 정말 가족 같고 진짜 행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목회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었죠. 목사님 40대가 정말 의미 있는 사역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사모님 대단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사람이 영주에서 목회하면서 한번 쓰러졌어요. 이 경상도 남자라 좀 무심해서 무리가 되는 줄 잘 모르고 언제 또 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좀 약해지면 빨리 가서 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제 옆에서 정말 뭐 새 가족들 오면 본인이 다 상담해주고 만나주고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잘 몰라도
예상이 좀 되네요.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데 사모님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이거 뭐 지금 여기까지 해도 이제 일부가 맞춰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확실히 목사님 말씀 뭐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우리 1부 마지막 곡은 제이어스가 부르는 러브레터 듣고 우리 2부에서 김범용 목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원주 개운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범용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뭐 목사님 말씀에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1부 시간이었어요. 네, 목사님 뭐 말씀을 짧으면서도 단순하면서 너무 재밌게 하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설교는 항상 설교 후회하잖아요, 목사님. 그죠? 근데 명확하고 네. 또 아마 확신 가운데 교인들한테 되게 격려가 되고 깨달음 주는 그런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경북 영주에서 이제 영주 성민교회 네. 여기서 이제 담임을 하시면서 힘들었고 무너졌던 교회를 회복시키고 지금도 이 교회는 분위기 좋겠네요. 좋죠. 저희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저에게 없는 은사도 있어서 건축도 잘하고 그 인근에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교회.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교인들도 정말 너무 행복해하시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원주 개운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당해서 청빙을 왔을 때 첫째 조건은 제가 섬기던 영주 성민교회 교인들이 기쁘게 보내주면 갈 수 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못 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저를 담임자로 청빙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또 결정하셔서 난 파송해 줬다. 그렇게 하고 또 후임자가 와서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때 이제 원주 개운교회는 이게 2016년경 된 것 같은 한 10년 됐네요, 목사님.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교인들도 참 좋고요. 그러니까 이 개운교회가 부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로 생각한 것은 그 10여 년 전의 기억도 물론 좋았겠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죠. 2년밖에 부목사를 안 했으니까 다 저를 어떻게 다 아냐고 다 모르니까 그냥 선택한 거지. 제가 한 5년 있었으면 아마 담임 목사 못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개운교회는 2016년 이때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교회가? 네, 그때 목사님과 이제 그 교인들 간의 갈등이 좀 있고 목사님 건강도 좀 안 좋으셨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대신 전임자에 대한 예우는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셔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걸 한번 사역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저는 뭐 별로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특별함이 없는 평범한 교회.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끔 원주 시내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이 원주에서 제일 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원주 개운교회다. 야, 이거 춘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웃죠. 그 이야기 하시면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실보다 소문이 잘난 교회다. 사람들이 평가를 우리 실력은 그렇게 뭐 높지 않는데 바깥에서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고 오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신 분들하고 좋은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건데 이상하게 소문이 뭐 이렇게 나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요 개운 지역이 원주로 치면 어디 남쪽인가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거의 뭐 중앙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혁신 도시도 세워지고 네, 그렇죠. 또 기업 도시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 동네는 조금 공동화 현상. 원래 그 교회 옆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명륜 초등학교도 있고 네. 원주 고등학교, 중학교, 상지 여중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으로는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데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학교들이 다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약간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럼 이게 일종의 구도심 같은 것인가요? 네, 완전 구도심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계전도 그렇게 마음 먹고 다 저희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서 크게 됐어요. 그럼 이제 지역을 지키는 네. 동네 지키고 있는 근데 저희 거예요? 교회 교인들은 월급 받는 분들 또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 지역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인터뷰 내용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의 인물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버지라고 답하셨어요.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만 나를 낳아 주시고 또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신 분이 아버지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뭐 농사 짓고 사셨거든요. 어려서 초등학교도 사실은 뭐 정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시죠. 할아버지가 그 학교 가려고 하니까 소풀 베야지 학교 가냐. 일을 이렇게 많은데 어디 네. 학교 가냐. 그래서 학교도 사실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이세요. 옆에 너머로 글자 배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착하고 동네 분들이 인정해줘서 동네 이장 한 10년 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동네 사람들 장례 나면 한 2박 3일 나가서 사세요. 다 해주시고 예수 안 믿었는데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92세신데 지금 92세요? 네, 지금도 뭐 제가 제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지런하셨죠. 일단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셨거든요. 교회 안 다니셔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믿으실 분이 아니에요. 동네 착한데 제사를 동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그를 이제 돈 받아가지고 동제를 지내야 되는 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암이 덜컥 걸리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옛날 어른이니까 글자를 못 읽으시죠. 성경 찬송 사다 드려도 성경 찬송 못 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암 걸리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제일 부러웠는데 우리 아버지 집사 되는 날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쁜 날이었죠. 그 세례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고향에 있는 그 저희 아버지 다니던 교회에서 받으셨죠. 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데도 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와 보셨죠. 네. 그리고 제가 영주에서도 1년에 한 번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 다니시지만 와서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아버지 어머니 모셔다 놓고 또 복음 전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족 예배 드리는데 때로 눈물을 훔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됐다. 안심이 되잖아요. 너무 행복했죠.
지금도 그러면 어머니도 살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네.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셨군요. 60에 저희 아버지가 재가를 하시는데 주위의 분들이 아버지 이장이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이제 목사님이 서울 분을 조금 이상하네. 근데 이게 네네. 성사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그 어머니가 되실 분을 찾아갔어요, 서울에.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그냥 두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셔서 저희 집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양동에 살던 저희 어머니가 시골로 오신 거예요. 물론 후회 많이 하셨죠. 경상도 남자랑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학생들을 좀 돕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희 아버지 보고 온 게 아니라 널 보고 왔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90 다 돼 가시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 뭐 본인 결혼도 그렇고 아버님 결혼도 그렇고 정말 일반을 하긴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아주 뭐 특별하면서도 둘러가지 않고 아주 좀 노골적이다 싶긴 하지만 목사님의 진정성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버지 영혼 구원이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근데 그때 당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2년 됐을 텐데 누나들이나 형님 한 분 계신데 그 결혼을 새로 하신다는 거를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뭐 그런 자녀들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오셔야 우리 집이 살 수 있다. 근데 와서 사명을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다 지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마도 그런 인생이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마 가족이나 성도들도 목사님의 그런 진실함이나 이런 꾸준한 성실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시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인데 제가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좀 명예롭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네. 은퇴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이 목회를 끝내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뭐 어느 목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게 전부죠. 뭐 정답인데 사실은 이게 잘 안 지켜지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 아픈 이 시대인데요. 목사님 오늘 아주 뭐 말씀 그대로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나누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대로 잘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뭐 은퇴 많이 남으셨잖아요. 아직 뭐 하실 일이 뭐 많으실 때 아직 멀으셨는데 뭐 그리고 개운교회 성도들한테는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좋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경민이 부르는 감사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우리 김범용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